읽은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거든요. 흑인인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예요. 베테랑 승무원이 있어요. 근데 부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항상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에 쪄들어 있어요. 그날도 비행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 술을 먹지 않고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승객 한 300명 이상 되는 거대한 비행기를 뉴욕에서 이제 떴어요. 떴는데 중간에 그 비행기가 잘못됐어요. 운전 미숙이 아니라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급하게 바다로 강으로 비행기를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술을 먹었지만 워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고 또 비행하는 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비상 착륙을 강에 성공적으로 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냥 이제 검사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왜 비행기가 왜 떨어졌냐? 왜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느냐? 분명히 기체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종사들의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뽑아보니까 알코올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정에 서게 돼요. 그리고 잘려요. 이 사람은 비행 실력, 알코올과 비행 실력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법정에 섰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나 술 안 먹었다, 잡아떼라. 그런데 마지막에 나 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생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사격 실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격 선수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어느 자리나 어디에서나 합당한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합당한 게 사실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합당하다는 기준을 자기가 가져요. 자기가 만들어요. 이 정도 하면 나는 합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사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어떤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송탄 장로교회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규약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가 그 규약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그 안에서 합당하게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회사에서 가장 그 합당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장님이나 회장님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눈에 마음의 뜻에 맞아야 그 사원이 계속해서 승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규범에 맞지 않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직에서 속된 표현으로 잘립니다. 공무원의 첫 번째는 형사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과음을 하거나 또 어떤 친구들끼리 이 화투를 치는 이런 현장에서 자꾸 빠지려고 해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합당한 공무원의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의 태도들을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혼자 잘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엮여져 있는 가족들의 미래까지 처참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사들은 이 의사 하얀색 가운으로 자기가 의사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특별한 사적인 일이 아니고는 항상 군복이나 경찰 제복을 입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 냅니다. 성직자들 중에서 신부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신들이 입은 옷으로 자기가 성직자인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분을 또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그 이유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해야 될 책임을 나는 가지고 있다. 또 군인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은 국가의 모든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는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증표로서 그러한 제복들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성직자는 나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합당한 지위와 신분을 이제 고양시키고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복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일 성수 잘하면 돼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면 합당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예,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없고 형식으로만, 주일 성수 형식으로 하고요. 또 식기도 형식으로 하고, 식기도를 하는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음식을 놓고도 정말 감격하는 게 아니라 눈 잠깐 감고 그냥 늘 하던 신앙의 하던 대로 하던 원심력대로 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내 어떤 이성이 발휘하지 않고 깊이 내 의지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충천하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 형식만 남게 될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이 모습과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원론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나쁜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절대 목사 티를 안 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티를 안 내는 이중 인격자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까지도 목사 생활을 하면 우리 애들은 질려버려요. 우리 아내도 저랑 잠자리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원론적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크리스찬은 현저하게 표가 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 만에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주 한 6개월에서 3년 동안 깊은 통찰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전도 유망했던 가말리엘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의 촉망받는 대제사장에게 촉망받는 미래가 촉망되었던 젊은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칩거하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 세월이 한 13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대학까지 다 부모가 공부시켰어요. 외국에 유학까지 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네. 방 안에 처박혀서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이런 걸 한 10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폐인이라고 하지요. 그죠? 공부 많이 시켰더니 저 집 저놈 배렸다 그럴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과 자기 비움과 자기를 죽임과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들을 다 겪어내고야 드디어 바울이 사울에서 사도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이 있냐 그러면 바울이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단번에 사도 안 됐어요.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관계가 없이 천사처럼 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시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농밀하게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드러나요. 한두 번 내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분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세요. 10년만 돼도 다 들춰내요. 20년만 되면 선명해져요. 30년만 되면 눈 감고도 보여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부당하게 살고 있는지는 지금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내적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주어집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주 건방진 자식들은 부모한테 따져요. 엄마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부당하니까 내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식은 부당한 자식인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부모님으로 선생님에게 합당한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분명히 있어요.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도 되어지고 악마도 되어지고요. 우리는 천사도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악마의 수하도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천사로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공자도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15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30살에 이일이 드디어 학문적인 업적, 학문에 달통하게 되어지고 40부록의 나이에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내가 깨달아가면서 나는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되었다. 50이 되어서야 드디어 천기를 보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늘의 뜻을 나는 알게 되었다. 60이 되었을 때는 나는 이제 귀로 듣는 것마다 모든 걸 수운하게 지혜롭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70이 되었을 때야 나는 이제 그 어떤 것을 해도 모두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생을 조율해 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첫 번째를 바울이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무엇으로? 일심으로 서서 또 한 뜻으로, 본문에는 한 영으로 이렇게 나와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훌륭한 인격은 능력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아셨어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의 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협력이 안 돼요. 사람은요, 협력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협력하면 나오는 게 있으니까 협력을 하든지, 내가 협력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협력을 하든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 저분 도와드리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나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내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밀어드리고 내가 잡아드리고 내가 함께 끌어가고 싶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많이 애를 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이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협력해 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이 저를 협력해 주셔요. 혼자 능력을 발휘하지 말고 협력을 잘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많은 교회를 섭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보고 체계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막 이런 것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는요, 교회 일지가 있어요. 학급 일지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늘 뭐 하고 다 저한테 사인 받고 다 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하지 마요. 주일학교 부장 당신이 맡았으면 당신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목회를 하세요. 책임은 내가 짓게. 최선은 당신이 하고 영광도 당신이 받아요. 당신이 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내가 일일이 하지 않잖아요. 이게 협력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쓰실 하나님을 믿어요. 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했고 더 못났고 더 부족했어요. 지금 우리 내은이나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인이 최다인 이런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이게 참 애쓰는 거 보면 정말 훌륭해요. 저는 여러분만 할 때 그렇게 못했어. 내은이만 할 때는 했네요. 네, 우리 친구만 할 때 내가 못했어요. 내은이만 할 때 내가 훨씬 내은이보다 훨씬 능가할 정도로 경건의 능력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협력하는 걸 참 부족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합당한 사람이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줄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지금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왜 좋은 교회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행복하지 않나요? 그죠? 이 행복을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합력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혼자 서비스한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합력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여기서 달콤한 열매만 빼먹고 여러분은 합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합력을 해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지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나 최필구 장로님이나 엄태경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그 세대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또 그 세대들을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나 이 교회 너무 행복해.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떠날 때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협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져요. 누군가가 도화선이 돼요. 누군가가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딱 될 때 그 교회가 나중에 힘을 잃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둑을 둔 거 복귀할 때 있잖아요. 복귀할 때 보면 이 한 수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그걸 복귀해내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복귀를 해봤더니 그때 그 누구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합당한 교회가 되었구나.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년 전쯤에 제가 막 힘들어할 때 이 영상이라든지 이 방송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딱 오니까 신앙 열전이 만들어지고 선교 열전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영상 또 찍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구지요? 용건이 한 사람 때문에. 합력할 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용건아 수고가 많다. 내가 수시로 문자 보내서 이거 썸네일 붙여라. 이것 좀 해라. 여러분 말없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는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한테 협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저는 협력이에요. 여러분은 함께 도와주면서 이 교회를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하는 일에 모두가 주춧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